예, 감사합니다. 잘 지내셨지요?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세상의 철학들과 또 타 종교 그리고 이상한 사상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 생명의 종교인 기독교를 폐마할 정도가 아니라 기독교를 말살하려고 하는 이 사특한 공작을 가지고 나와서 저희들을 괴롭히고 있는 이때에 하나님께서 성령의 강권적인 역사를 우리 심령에 부어주셔서 잘 파헤치고 성경대로 믿고 성경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성경대로 우리가 순종하고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이 한 시간 이 변증학 시간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교부들의 변증학 얘기하겠습니다. 교부들의 변증학. 예. 교부들의 변증학에는 사실상 5세기까지를 말합니다. 그러면 이 5세기라는 이 역사는 이 교회사에 아주 중요한 기점을 가지고 있어요. 그게 뭔가니 로마 캐톨릭이 숨어 있는 그 사상이 로마 캐톨릭의 그레고리 1세 그레고리 1세로 말미암아 초대 교황이 된 때입니다. 그리고 교부들 중에 마지막 교부가 누구냐 그러면 어거스틴. 어거스틴. 이 마지막 교부로서 그 1000년의 신학 사상을 종교 개혁 시대까지 1000년의 신학 사상을 지배했던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그 이전까지를 교부들의 신학이라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교부들의 신학이 여러분 혹시 책 가지신 분 204페이지 보시기 바랍니다. 204페이지. 그러면 여기에 3번 해가지고 알렉산드리아 교부 나옵니다. 알렉산드리아 교부들. 알렉산드리아 교부들. 근데 요거 역사적 배경을 조금 여러분 설명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 책에는 안 나왔지만은 헬라 그러니까 430년 400년 동안 말라기 이후 400년 동안에 일어난 사건을 알아야 돼요. 그 말라기 이후에 400년 동안에 가장 이 돌출돼 나온 인물이 알렉산더 대왕이에요. 알렉산더 대왕이 사실상 그때 당시에 전 세계 유럽과 중동, 북아프리카를 다 점령했어요. 예. 그런데 그 점령하고 나서 그가 업적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첫째, 유대인과 기타 이방인, 우리의 입장에서는 이방인이죠. 유대인의 입장에서는 이 민족 간의 탕평 정책을 썼습니다. 그 일환으로서 첫째, 코인의 헬라어를 만들었어요. 코인의 공통이란 뜻이에요. 그러면 전 세계 공통어를 만들어 가지고 세계를 지배할 수 있도록 언어의 통일을 만들었습니다. 헬라 문화. 그 다음에 두 번째,
두 번째, 헬라 문화를 전 세계에 퍼뜨리는 일을 추진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유대인들에 대한 그 대우를 해줬어요. 그래서 구약 성경을 그 헬라어로 번역하도록 추진해 주었어요. 그 다음에 북아프리카 지역에, 그러니까 아프리카가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여기 이제 여기 팔레스타인 있고 이렇게 있으면 여기에 가장 사람이 살기 좋은 지역에다가 알렉산더, 자기 이름을 따가지고 알렉산드리아라는 지역에다가 20만 명의 이상을 유대인들을 이쪽에다가 이주시켰어요. 그리고 유대인들로 하여금 헬라 문화를 잘 습득하도록 분위기를 만들어줬어요. 알렉산더 대왕이. 그러니까 여기에 살았던 사람, 그때 당시에 20만 명 이상이면요, 오늘날의 200만보다도 훨씬 더 인구가 그 많은 비율입니다. 그때 당시에 전 세계 인구는 2억밖에 안 됐으니까 엄청난 인구를 그쪽에다가 이주시켜 준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여기 있는 사람들은 유대인이지만은 유대주의를 가지고 있으면서 이 헬라 문화에 접촉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 유대인들을 잘 학자들을 동원해 가지고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하도록 추진해 주었던 것입니다. 예.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신학으로 들어가서 얘기를 해보자고요. 그러면 신학은 이렇습니다. 역사적 배경을 무시하고 신학이 형성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교회사가 아주 중요합니다. 특별히 변증학자 입장에서는 교회사의 사건을 다루는 것보다도 교리사의 이념을 다루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때 일어난 이 사건들에 대해서 그냥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의 사상, 헬라주의 사상, 그 다음에 여기에 나타난 알렉산더를 배경으로 한 헬라주의와 유대주의와 기독교 사상, 이 세 가지. 다시요. 헬라주의와 그 다음에 유대주의와 이게 기독교 사상, 기독교 사상, 이것을 어떻게 보고 어떻게 규정하고 어떻게 교리화하고 해서 성경대로 믿어야 되느냐 하는 것을 규정하는 이 학문이 바로 변증학이라고 말이에요. 그러면 요 역사적 배경을 이렇게 잠깐 설명하고 알렉산드리아 교부들이, 그러면 알렉산드리아 교부들이 어떤 사상을 받았느냐, 그리고 그 사상을 받은 걸 가지고 어떻게 우리가 기독교화 하느냐, 이게 중요하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알렉산드리아 교부들을 자 보시겠습니다. 자, 그럼 알렉산드리아 교부들은 이렇습니다. 헬라 사상과 기독교 사상에 있어서 헬라 사상과 기독교 사상에 있어서 공통 분포, 커먼 그라운드, 다시요. 공통 분포, 커먼 그라운드를 찾는 변증학을 전개했다 그 말입니다. 무슨 말이냐 그러면 기독교를 변호하기는 하되 이 기독교를 변호하는 방법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헬라 철학을 방법론으로 사용해서 기독교를 변증했다 그 말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1번 보세요. 204페이지
알렉산드리아 클레멘트. 신학을 공부하신 분들은 알렉산드리아 클레멘트 이 얘기를 들었을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요, 요한복음 1장 1절 로고스가 나와요. 로고스. 이거 우리말로는 말씀으로 번역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이해하기 위해서 로고스에 대한 고대 철학, 헬라어에 대한 고대 헬라어, 그 고대 철학에 배경한 이 배경을 두고 있는 로고스를 어떻게 해석하느냐, 그 다음에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로고스를 어떻게 해석하느냐, 그 다음에 5세기를 중심으로 일어난 비잔티움에 대한 헬라어에서는 로고스를 어떻게 해석하느냐 하는 것을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이 고대 헬라 철학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알렉산드리아 클레멘트는 보십시오. 제가 읽습니다. 알렉산드리아 클레멘트는 기독교의 헬라 철학을 도입하여 신학을 전개하였다. 예, 그는 말씀을 우주의 빛으로 보았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말씀인데 이 말씀은 성경에서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시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 예. 그러면 이 내용은, 이 말씀은 예수님의 인격을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 헬라어는. 그런데 고대 헬라어는 요거요, 진리, 도, 만물의 원인, 원리, 기초 이렇게 해석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고대 헬라어에 대한 사상이 머릿속에 박혀있기 때문에 이렇습니다. 우주의 빛으로 보았다 그랬어요. 우주의 빛으로, 이 로고스를. 그러니까 그 빛을 하나님과 본질적으로 동등한 인격으로 인정했어요. 그 빛을. 성경에 요한복음 1장 1절에 로고스를 그렇게 볼 수 있어요? 예, 아니죠. 그런데 이 빛을 하나의 이성으로 봤습니다. 아까 제가 진리, 도, 뭐 여러 가지 얘기했잖아요. 로고스. 그 이 빛이나 이성으로 봤다는 것은 고대 헬라주의 사상이에요. 이걸 끌고 와서 이 사상을 요한복음 1장 1절의 사상과 동등으로 봤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삼일체에서 보는 제2의 인격인 하나님의 인격으로 보지 않고, 제2의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하나님의 인격으로 보지 않고 이 우주의 빛으로 보고, 그 빛을 이성으로 보고, 이 말씀을 이성으로 보고, 그 이성이 육신이 돼서 이 땅에 오셨다, 이렇게 봤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해가 됩니까? 근데요, 여기 보세요. 예수님의 인격, 다시 한번 요거 옛날에 어디서 내가 다른 데서 강의했는가 모르겠어요. 이거 모르겠는데 이거 여기서 했는가요? 어쨌든 하겠습니다. 삼위일체에 대해서요, 예수님의 하나님 아버지의 인격, 아들의 인격, 성령의 인격, 요 세 가지는 어떤 경우도 이렇습니다. 동질성, 그 다음에 동등성, 그 다음에 동시 존재, 이 문제에 있어서는 우와 아래가 없어요. 예, 여기가 좀 더 낫고 얘가 좀 더 낫고 얘가 좀 못하고 그게 아니에요. 다 똑같은 동질성을 가지고 있고 동등성을 가지고 있고 동시 존재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삼위일체예요. 근데 보자고요. 이성이 성육신한 것으로 봤다, 이 말은 이교도적입니다. 한마디로. 예, 완전히 이교도적입니다. 그리고 이 로고스를 이성으로 봤다, 이 말이 돼요? 빛으로 보고. 그러니까 알렉산드리아
알렉산드리아, 아까 제가 배경을 얘기했잖아요. 알렉산드리아 학파에 속한 변증 신학자들은 헬라주의 플러스 기독교예요. 지금 왜 제가 이 말씀을 조금 더 강조해서 말씀드리겠어요? 왜 이 말씀을 드리냐 그러면 지금 한국 교회 안에 많은 사상이 들어와 있어요. 지금 여러분 혹시 말 들었는가 모르겠어요. 이단 사상이라고 뭐 하고 하지만은 민중신학이라는 게 있어요. 70년대에 70년대 발달된 민중신학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완전히 비기독교적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혹시 WCC라는 거 들어보신 적 있지요? 월드 크리스찬 카운슬. 근데 기독교라는 이름이 들어왔습니다. 근데 제가 이걸 반대하기 위해서 제네바를 들렸어요. 그 2013년 13년 아니고 13년입니다. 13년에 이 한국의 그것이 이 부산에서 집회를 WCC 집회를 열기 전에 반대하기 위해서 제네바를 들렸어요. 제네바를 들렸을 때 말 비치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말 비치. 이름은 참 좋습니다. 마가 우리 성경에 나오는 마가고 비치는요 바닷가 라는 뜻이니까 마가가 바닷가하고 그 미국에는 이름들이 참 이상해요. 목사님이 이름이 닥터 스윈들러는 사기꾼이라는 뜻인데 희한한 이름들이 많아요. 그렇게. 그리고 색깔의 이름들이 많고 미스터 블루 청색 이름이 청색이에요. 미스터 브라운 브라운 색깔 이름이 많고 미스터 화이트 이름이 흰색이에요. 그런 이름들이 이상한 이름들이 많아요. 그 다음에 그 유명한 그 더스티 베이커 그 다저스 팀의 그 공을 아주 홈런을 잘 때렸던 더스티 베이커라는 사람. 더스티는 먼지란 뜻 아니에요? 먼지를 가지고 베이커 빵을 만들어요. 그러니까 먼지빵이에요 이름이. 참 우스운 이름들을 이렇게 가지고 있는데요. 이거 무슨 얘기하다가 이거 엉뚱한 데로 갔는지 모르겠어요. 마크비치라는 사람한테 제가 이제 질문을 했어요. 그랬더니 재정에 대한 질문을 했더니 재정에 대한 질문이 너무 힘들어서 이 건물 자체도 유지하기가 힘들다 그러더라고요. 그럼 어떻게 부산에다가 이걸 유치하게 됐냐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부산에 대한 유치하게 된 것은 보니까 이렇습니다. 아시아에서 WCC에다가 헌금을 내는 것 전체를 내는 것보다도 한국 교회가 내는 것이 훨씬 더 많다는 거예요. 그러고 그러면 빚을 져 가지고 어떻게 했니? 왜 어떻게 물어보니까 43억에 그때 당시에 빚을 지고 있었어요. 43억. 근데 이 빚을 어떻게 할 길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10년 전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돈의 가치가 그때가 지금보다도 훨씬 더 높게 나타날 때예요. 그러면 43억 있는데 그 빚이 이렇게 말을 해요. 27억은 한국 정부에서 대주기로 하고, 그리고 한국 정부하고 한국 교회하고 협동해서 우리를 적극적으로 도와주기로 했다고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그러면 그 말이 무슨 말이냐? 그 전에 제네바에서 제가 자료를 받으니까 뭐가 왔냐 그러면 김삼환 목사님이 그 WCC의 본부에 가서 한 말씀이 있는데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한국 교회가 WCC로부터 빚을 많이 졌다는 거예요. 언제 빚졌습니까? WCC에 거기다 돈 많이 보냈는데 WCC로부터 우리가 원조 받은 거 없습니다. 한국 교회가. WCC는 돈만 가져갔어요. 옛날에 WARC가 있습니다. WARC 이건 19세기 에브람 카이퍼가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World Alliance Reformed Church예요.
그리고 그냥 줄에서 왈크라 그래요. 근데 이 WARC가 당시에는 아주 보금적이었어요. 이거요. 근데 20세기로 넘어오면서 타락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돈이 없어가지고 자유주의화 되면 돈이 없습니다. 누가 헌금합니까? 복음도 전하지 않는 데다가 쓸데없는 사회운동이나 하는데. 자, 그러면 그래가지고 이게 망해가지고 이것이 돈이 없어서 어디로 갔냐 그러면 유럽의 동구권으로 가 있어요. 동구권으로 지금. 그 존재를 찾을 수가 없어요. 근데 그 신학에 대한 내용을 쫙 읽어보니까 그 내용이 뭐냐면 WCC하고 신학의 노선이 똑같아요. 모든 종교를 다 인정한다는 거예요. 자, 이런 것들이 들어와 있어요. 지금 한국교회 많이. 근데 이런 거 전부 타개해서 말살시켜야 됩니다. 한국교회가 바로 되려면. 여러분, 한국교회가 지금 줄어든다고 막 난리하잖아요. 교인들이 왜 줄어들어요? 신학의 타락의 근본이 있습니다. 신학의 타락이 뭐냐? 성경대로 믿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성경대로. 왜 쓸데없는 얘기를 해요? 오직 여러분 복음은 간단한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얼마나 간단해요. 근데 왜 안 되는 줄 아세요? 성령이 그들의 심령 속에 역사해야 이걸 믿게 되니까. 기독교가 좋게 보이니까 와서 보니까 그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니까 쓸데없는 생각을 한다 이거예요. 그게 이단입니다. 예. 근데 한국교회에서 재밌는 거예요. 자유주의에 대해서는 이거 이단이란 말 안 붙여요. 이상하게. 예. 이것이 실제로 헤르시스, 즉 이교도로 이것이 이교도입니다. 민중신학이 WCC가. 그리고 WCC 가니까요. 아래층에다가 강대상이 있어요. 조그만 이게 한 100여 명 될까 말까 하는 강대상이 있어요. 그 강대상 뒤를 강대상이 여기 있습니다. 뒤 이 벽이 있잖아요. 여기다 예수님 사진, 그 다음에 이집트의 사진, 태양신, 달신, 유교, 불교, 그 다음에 세계 모든 잡신의 사진들, 그림들 다 붙여놨어요. 이게 기독교예요? 우상을 만들지 말라 그랬는데. 근데 그렇게 빚을 갚기 위해서 한국에다가 WCC 행사를 2013년도에 유치한 겁니다. 예. 자, 이제 그 정도만 얘기하고요. 그러니까 보세요. 알렉산드리아 클레멘트. 교부들의 신화에도 여러분들 많이 얘기 들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극히 조심해야 될 거 뭐냐 그러면 알렉산드리아 클레멘트가 로고스라는 단어 하나를 해석할 때 예수님의 인격을 바깥으로 쳐내버리고 이걸 이성으로 보고 이성이 육신이 됐다. 말이 됩니까? 예. 그 다음 두 번째. 자, 보시겠습니다. 제가 여기다 글 써놓은 거 잠깐 좀 소개하겠어요. 만약에, 그런데 예수님의 삼일체와 이성 예수님의 이단을 다룰 때 제일 첫째, 예수님의 인격을 어떻게 보느냐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냐예요. 한마디로. 초대교회. 예수님이 누굽니까? 그것이 아주 중요해요. 그러니까 사도신경을 보십시오. 사도신경을 보면 3분의 2, 4분의 3이 예수님의 인격론이에요. 동정녀 탄생, 율법 밑에 순종, 십자가의 죽음, 부활, 승천, 재림, 그걸 아주 세밀하게 성경대로 고백하고 있잖아요. 그것이 왜 그러냐면 초대교회는 예수님이 부활했다가 승천했다는 사건이요. 로마 정부를 대항해서 이 로마 정부에서는 이 사건이 로마를 정부해서 밀란을 일으키는 사건으로 생각했어요. 그래서 70여 년 동안 그 지역에서 못 나가도록 팔레스타인,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그 지역을 봉쇄했어요. 예. 근데 하나님께서 난 그 참 역사를 보면 재밌는 게 많은데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일어났던 기독교인들이 세계로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지 않는가. 그래서 티토 장군에 의해서 70년에 주후 70년에 예루살렘 함락 작전이 들어가서 거기에 있는 성도들이 각처로 흩어지게 된 거예요.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하나의 원초가 되었다 그 말입니다. 근데 이 이단을 정할 때 예수님의 인격,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삼일체예요. 삼일체. 예?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종말론이에요. 종말론. 요걸 다른 데서 여기서 했는가 어쩐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하여간 종말론이에요. 그 다음에 네 번째가 구원론이에요. 구원론. 이단을 하는데, 그래서 우리가 변증학을 공부할 때는 요 이단을 향한 역공이 아주 중요한데, 이것이 예수님의 인격, 첫째 이성의 인격. 근데 이 삼일체 교리와 예수님의 인격 고대 신조가 5세기 경에 대해서 완성됐어요. 만약에 이것이 1세기, 2세기 경에 완성돼 가지고 성문화 됐으면 이런 이단들이 당시에 몬타나스파, 모나키안파 이단들이 많이 나왔거든요. 근데 이것을 조금이라도 억제할 수 있었지 않은가 하는 아쉬움이 있어요. 예. 그런데 2세기경에 알렉산드리아 클레멘트가 헬라주의적 기독교를 변증하다 하면서 헬라주의적 사상을 갖다가 아주 강하게 빨아들였단 말이에요. 예. 참 생각해보면 아쉬운 점이 있다. 그걸 혼자 생각해보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알렉산드리아 오리겐이 있어요. 206페이지 한번 보세요. 알렉산드리아 오리겐. 그런데 아쉬운 것이 기독교, 순수한 기독교, 성경에 의한 철학을 공격하고 이교도 사상을 공격하고 철학에 의해서 나타난 것을 이렇게, 아니 처음엔 사도 바울 때부터 골로새서 2장 한번 찾아보세요. 골로새서 2장. (2장 17절) 예. 아니요. 조금 앞으로 7장 한번 7장. 골로새서 2장 8절이네요. 8절. 보세요. 처음부터 보십시오. 사도 바울로부터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노략할까 주의하라. 이것이 사람의 유전과 세상의 초동학문을 쫓음이요 그리스도를 쫓음이 아니니라. 경고가 나왔어요. 유대주의나 헬라주의 끌어들이면 안 된다. 경고가 나왔어요. 그 다음에 16절 가보세요. 16절 보세요.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월삭이나 안식일 이나이 누구든지 너희를 편론하지 못하게 하라. 구약에 지금 6월절 지킵니까? 안 지키잖아요. 지금 제사장 복 입고 제사 지냅니까? 양을 잡아가지고. 이제는 끝났어요. 의식에는 이 성경의 점진적 그 발달, 이 발전 과정을 이렇게 보면요, 이런 의식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말미암아 구약의 의식은 완전히 신약의 성경 개념이, 구약의 성경 개념이 깨져버리고 예배화로, 신약의 교회 예배화로 변해버렸어요. 근데 17절 보세요.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예. 그 다음에 요한일서 한번 보세요. 요한일서. 요한일서 예수님에 대해서 나오지 않아요? 쭉 내려가다가 8절 한번 보십시다. 8절. 예. 8절
8절. 만일 우리가 죄 없다 하면 아하 조금 더 넘어가야 되겠어요. 2장 1절 한번 보세요. 2장 1절. 요한일서 2장 1절. 예. 그 다음 보세요. 우리의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라. 그렇잖아요. 그 다음 10절에 넘어가 보세요. 10절에 한번 넘어가 보세요. 그렇고 나서 2장 10절에 넘어가세요. 사랑이 나오잖아요. 사랑이 나오고 또 그 다음에 조금 더 내려가 보세요. 천천히 내려가 봅시다. 11절. 그 다음에 13절 보세요. 아비들아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며 청년들아 내가 너 쓰는 것은 너희 악한 자를 이겼음이라. 자, 그 다음에 14절 아이들아 이게 다 뭔 줄 아시죠? 이거 2단 쉽게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알고 하나님 아버지를 바로 알아. 예수님이 누구냐 하나님이 누구냐 하는 것을 이 강하게 시사한 내용입니다.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아들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건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시고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겼음이라. 15절 읽어봅시다. 15절 내려가 봅시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군지 이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그랬어요. 그리고 됐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단을 이 예수님의 인격 그 다음에 삼일체 이것을 잘 정립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종말론 요거 뭐냐 그러면 언제 예수님이 재림하냐 이거 맞히는 거 조심해야 된단 말이에요. 예? 옛날에 다미성교회 그랬잖아요. 이거 예수님이 언제 재림하냐 이거 꼭 조심해야 돼요. 그 다음에 구원론 특별히 한국교회에 구원론의 문제점이 있는데 그 구원론의 문제점이 뭐냐면 날짜 플러스 그 다음에 성경 말씀 플러스 그 다음에 회개 플러스 그 다음에 성령 플러스 이 체험을 하는 요 때가 구원받은 날짜라. 이렇게 가르치는 거 조심해야 돼요. 요한복음 3장 6절 7절 8절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일하니라 그랬잖아요. 성령의 사역은 신비적 사역이에요. 어떤 때는 원치 않는데 은사가 내리잖아요. 어떤 때는 성령에 사로잡히면 전혀 교회 가기 싫었는데 어떤 사람에 의해서 억지로 끌려가다시피 해가지고 교회 가서 부흥에 참석했어요. 근데 뒤집어져 버리잖아요. 이 성령의 사역이란 건 몰라요. 그러면 어느 날 어느 시간 어느 때 회개가 일어났어요. 그리고 신앙생활에다가 또 회개하게 돼요. 또 회개. 그럼 죽었다 살아났다 그런 겁니까? 예? 그 날짜 하루만 기억하면 된다 그 말입니까? 예. 이런 잘못된 교리를 가르치는 것이 얼마나 우리 교회를 좀 먹고 오는지 몰라요. 자, 또 다른 얘기를 좀 해야 되겠는데요. 한 5, 6년 전에 이런 게 있었어요. 어느 나이 많은 목사님들이 자기 종아리를 걷고 TV 앞에서 종아리를 때리는 교회를 계획한다고 때리는 그 일을 그 TV 앞에 비쳤어요. 그것을 로마 캐톨릭이 하는 거예요. 신부 수업할 때요. 자기 옷을 벗겨가지고 채찍으로 자기 등을 때리는 일을 했어요. 자기 정욕을 죽인다 해가지고. 예? 문제는 뭐냐 그러면 성경 교리를 바로 세워야 돼 교회에서. 좀 이상한 얘기를 해야 되겠어요. 제 제자가 제가 이 성경 교리를 바로 가르쳐야 된다 그러니까 워스민스터 신앙 고백을 교회 가서 젊은이들에게 가르쳤어요. 그리고 담임 목사님이 쓸데없는 거 가르친다고 쫓아내버렸어요. 그리고 그 제자가 저한테 왔어요. 이런 일을 당했다고 뭐 얼굴이 그냥 상기돼가지고 얼굴이 완전히 풀이 죽어가지고
이런 일이 있어요. 이런 일이.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성경 교리를 가르쳐 주는데. 여러분, 제가 다시 얘기지만은 정광 목사님이 만든 서울신앙 고백 있잖아요. 그것을 저하고 같이 일을 하면서 그 1, 2년에 만들어진 게 아니라 상당한 시간이 걸렸어요. 그래서 이 자료를 뽑아가지고 제공하면서 제가요, 그 일부는 또 번역하고 자료를 빼가지고 하고 상당한 시간이 걸렸어요. 그 신앙 고백을 만든다는 것은 그냥 하나가 아니고 2000년 교회사의 모든 역사적 배경을 가지고 신앙 고백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거 보십시오. 그 신앙 고백, 사도신경, 그 다음에 니케아 신경, 칼게톤 신경, 그 다음에 콘스탄티노플, 아타나시우스 신경, 에베소서 신앙 고백서 쫙 나옵니다. 그리고 에베소 그뿐 아니라 그 웨스민스터 신앙 고백까지 역사적 배경으로 인해서. 그러면 우리의 성경 교리는 뭐냐 그러면 교회사적 신앙 고백이에요. 교회사가 객관적으로 고백한 신앙 고백에 고백에 준해서 우리의 신앙 고백을 해야 돼요. 보십시오. 서울신앙고백서 여러분 읽어봅니까? 서울신앙고백서 읽어보세요. 읽어보면 교회 사적으로 고백한 신앙 고백에서 어긋난 거 있는가 한번 찾아보세요. 예?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그러면 이 교회 사적 신앙 고백에 의해서 신앙 고백을 한다 그러면 이 사람은 어떤 경우라도 이단이란 말을 적용하면 안 됩니다. 어떤 경우라도 이거는 이단으로 정죄할 수가 없어요. 예? 이거 알아야 돼요. 근데 기분 나쁘면 사수단체 만들어가지고 이단으로 정죄하고, 이거 한국교회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이 한국교회를 좀먹는 일을 하고 있다고 말입니다. 예? 성경을 바로 가르쳐야 돼요. 성경. 그것이 신앙 고백서에 의한 성경을 가르친다 그 말이에요. 예? 자, 그러면 여기 보세요. 알렉산드리아 오리겐 보십시오. 제가 읽습니다. 알렉산드리아 학파는 오리겐이 활동하던, 이것도 2세기 3세기경입니다. 클레멘트 제자니까 활동하던 시대에 들어와서 헬라 철학을 방법론으로 도입한 기독교 변증학이 정점을 이루었다 그랬어요. 아까 설명했죠. 헬라주의 플러스 기독교. 근데 보십시오. 시대적 배경이 그렇기 때문에 제가 미국에서 신학을 공부하고 미국에서 목회를 하다가 한국에 와서 보니까, 여러분은 못 느끼는지 모르지만은 한국 교회에 군사 문화가 많다는 걸 제가 피부로 느꼈어요. 또 그다음에 두 번째, 유교와 불교 문화가 기독교에 많이 들어있다는 걸 제가 피부로 느껴요. 무슨 말이냐? 여러분,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예술, 모든 것이 기독교 문화가 배경으로 돼야 돼요. 음악도, 미술도 기독교 문화. 근데 그냥 한국은 수평적 문화예요. 자, 수평적 문화란 무슨 말이냐 그러면, 수평적 문화, 미국이나 유럽 같은 데 보면 유행이 뭐 옷이 유행됐다, 무엇이 머리 색깔이 유행됐다, 그 다음에 노래가 유행됐다 그러면 그건 부분적이에요. 즉 미국에서요 락앤롤이 나왔다 그러면 부르는 그룹이 따로 있고, 이걸 반대하는 그룹이 있고, 그냥 이것을 좌시하지 않고 그냥 내버려두는 무관심한 그룹이 따로 있고 그래요. 예. 그러니까 클래식을 음악을 하는 사람들은 클래식 그룹을 하는 데가 따로 있어요. 미국의 방송국을 쫙 보라고요. 음악 부분의 방송국이 나오게 되면 클래식만 계속 나오는 음악이 있고, 그 다음에 락앤롤이 계속 나오는 음악이 분야가 있고, 방송국이 전혀 달라요. 근데 한국은 와서 보니까 뭐 하나가 유행되잖아요. 옷도 유행되잖아요. 그러면 그것이
전 지역으로 거의 다 퍼져버려요. 젊은이들이 부르는 노래가. 그러니까 그런 노래가 하나 퍼지면 그 노래의 방법이 교회까지 들어와 버려요. 그냥. 그게 수평적이에요. 예. 미국은 안 그래요. 거기 있어요. 자, 근데 보자고요. 이제 오리겐 보자고요. 근데 그때 당시 알렉산드리아 학파에 대해서는 신학이 신학이 그 헬라주의하고 기독교주의하고 접촉점을 가지는 것, 커먼그라운드, 공통분포를 가지는 게 수평적이 됐어요. 알렉산드리아의 학파에 있어서는 거의 같은 형태를 갖추는 유행이 돼버렸어요. 근데 이상한 게 있어요. 뭐냐 그러면 오리겐이 어렸을 때요, 그 아버지가 순교했어요.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자꾸 죽어갔어요. 근데 18살 때 그 신학교, 교리학교, 오늘날로 말하면 신학교에 비슷한 거예요. 신학교, 성경학교라고 볼 수 있는데 그 학교를 인수를 했어요. 그래서 가르치면서 또 배우는 일에 집중했어요. 공부를 하고. 그런데 그이가 이 오리겐이 엄청 가난했어요. 근데 그 가난과 계속 싸우면서 저술과 교수 일에 집중했었어요. 그런데 그 헬라 철학을 방법론으로 207페이지입니다. 방법론으로 도입하는 병증학자가 될 수밖에 없었던 원인은 신플라톤주의의 배경에서 자랐기 때문에 그래요. 신플라톤주의를 제가 말씀드리겠어요. 이 니오라는 말은 뉴가 아니고 니오라는 말은 반쪽이란 뜻이에요. 반쪽 플라톤주의예요. 플라토니즘. 예. 반쪽 플라토니즘이란 것은 뭐냐 그러면 플라톤의 이데아론. 여러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모든 만물은 이데아가 있다. 즉 생각을 가지고 있다. 그 생각이 바로 신이다. 해가 저렇게 움직여요. 저 왜 움직이는가? 저 무슨 해 속에 뭐가 생각이 있지 않느냐? 그 생각이 신이다. 어떤 개념이 있다 그 말입니다. 예. 움직이는 개념이 있는데 그 개념이 신이다. 이렇게 본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무슨 생각이 들어요? 신비적인 요소가 생각이 들지요. 신비적인 개념. 그래서 니오플라톤에는 플로티누스란 사람이 누스란 사람이 플라톤의 이데아를 이데로만 그렇게만 보지 말고 여기에다가 플러스 신비적 요소를 생각해보자 이게요. 신비적 요소를. 예? 신비적 요소를 가미해가지고 철학을 연구한 것이 니오플라토니즘이에요. 그러면 이 신비적 요소는 어떤 신비적 요소냐? 동양의 신비적 요소예요. 동양의 신비적 요소. 당시에 그리스를 중심으로 했던 그 그리스 중심에서 동쪽으로 있는 동양의 신비적 요소예요. 여러분, 이런 얘기를 하게 되면 참 이상하지만은 문화가 발달되면 발달될수록 신에 대한 개념, 신비적인 요소를 학문적으로 연구하려고 그래요. 미국에는 점쟁이가 없는 것 같죠? 거리에 돌아다니면 손금 보는 거, 인상, 얼굴 보고 이게 점치는 거, 우리 한국식으로 말하자면 그것이 거리에 널려져 있어요. 아마 미국을 안 가신 분들은 그거 놀랄 거예요. 그런데 그걸 합리적으로, 그것을 논리적으로 정립하는 그 학문이라고 하면 좀 이상하지만 그 학문이 아주 발달되어 있어요. 참 재밌는 게 있는데 어떻게 아는지 모르지만은 제가 이제 전철에서 내려가지고 이 거리를 갔습니다. 거리를 이렇게 가지 않아요? 예, 이렇게
거리를 이렇게 가는데 어떤 사람이 탁 나타나더니 복 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더라고요. 이 사람에게 어떻게 전도할까 이제 그 생각이 딱 떠올 순간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엄청난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근데 어떻게 알고 그러십니까? 장남이시죠. 근데 그거는 틀렸습니다. 우리 형님이 4명이나 우리 형님이 앞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장남은 무슨 장남이요? 뭘 알면 똑바로 알아야 돼요. 딱 그렇게 하니까 이 사람 기가 싹 죽더라고요. 근데 내가 한 가지 얘기하겠어요. 왜 이렇게 말을 걸어서 그 말을 합니까? 그러니까 복 받았는데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뭐 복 받으면 어떻게 되고 어떻게 되고 어떻게 되는데 어떻게 뭐 있지. 가만히 보니까 저한테 이 얘기 설득해가지고 어디에다가 돈 내라는 거예요. 보니까 절로 말하자면 시주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보시오, 그 종교를 가지려면 똑바로 가지고 그런 걸 또 직업화하려면 똑바로 하고 하는데 그것이 얼마나 당신을 망치고 얼마나 당신을 해롭게 하는 줄 아세요? 나는 왜 복 받았다 엄청난 복을 받았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줄 아세요? 당신에게 묻겠습니다. 그랬어요. 뭔 질문이에요? 그래서 당신 이 땅에 살면서 아무리 행복을 누려도 그거는 영원한 행복이 없습니다. 영원한 행복을 누리는 방법을 찾고 있습니까? 아니면 이 땅 위에서 돈 좀 벌고 행복을 누리는 걸 찾고 있습니까? 불교에서나 유교에서나 이 땅 위에서에 대한 평안을 말하지 영원한 생명을 가진 평안을 말합니까? 주춤하더라고요. 내가 얘기하겠는데 예수 믿으세요. 예수님만이 영원한 생명에 보장을 해주고 영원한 평안을 누립니다. 예수 믿으세요. 아세요? 그것이 가장 큰 복입니다. 그래 놓고 왔는데 예수 믿은지 안 믿은지 제가 모르겠는데 제가 잘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자주 전화하고 자주 전도를 했을 텐데 그러지 못하고 시간상도 안 되고 그 사람 관계가 없고 그래서 그냥 왔어요. 자, 여러분 신천지 아시죠? 신천지에 그 길거리에서 노란 조그만 책에 노란 바탕에다가 청색으로 한 책 있지요. 계시록 강의라 해가지고 계시록요. 거기에 자세히 읽어보세요. 조심하세요. 신학적 기반이 없으면 넘어갑니다. 자세히 보세요. 예수님에다가 누구를 갖다가 대입시켰어요? 간접적으로 먼 데서부터 이만희를 갖다가 대입을 시켰어요. 이만희 말하는 거 한번 들어보세요. 내가 요거 나중에 구체적으로 제가 유튜브를 만들어가지고 돌리려고 그래요. 예. 제가 미국에서 이런 일이 있었어요. 이단이라는 건 참, 미국에서 그 큰 교회 동양선교교회에서 그 권신찬 구원파 교리를 신학적으로 그걸 발표를 해갖고 그걸 신문에다가 스트리트 저널이라는 신문에다가 4번의 연재를 했어요. 그게 틀린 거예요. 근데 어느 아침에 새벽에 우리 문 쨍그랑 소리가 나요. 쨍그랑 소리가. 그건 깨가지고 나보니까 우리 집의 유리창이 주먹만한 큰 돌이 우리 유리창을 깨버렸어요. 그 이상하다. 이거 난 그런 생각 누가 했는지도 지금 몰라요. 예? 그 여러분들 추측에 맡기겠어요. 그래서 아침에 나가려고 교회 나가려고 9시가 돼서 모임이 있고 그래서 나가려고 보니까 타이어를 누가 칼로 가지고 찢어놨어요. 자동차 타이어를. 추측에 맡기겠어요. 추측에. 예? 이런 일들을 한단 말이에요. 그럼 그걸로 가지고 내 신앙이 변할 것 같아요? 천만의 말씀. 이놈들을 어떻게 하면 이 땅 위에서 이렇게 오히려 기도가 나오죠. 이놈들을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불로 내려가지고 저 심령을 태워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가 나오지. 내가 거기서 움츠려 들 것 같아요? 자, 요거 내가 하나 얘기했어요.
2세기에 그러니까 변증하기 이 사도신경이 구체화되고 2세기부터 그 다음에 아타나시우스 신조 예수님의 이성 일인격 그 다음에 삼일체가 완전히 구체화돼 가지고 2세기부터 발생됐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있다 해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2세기에 브리스길라하고 성경에 나온 브리스길라하고 이름이 똑같았어요. 맥시밀라라고 이 두 여자가 예수님이 재림한 날짜를 맞췄어요. 그래가지고 예수님 재림한다고 오늘날 이단 종말론의 이단이 말하는 것들하고 아주 똑같아요. 그때 당시에 그 지역이만 세계교회인데 온 세계교회가 난리가 나가지고 그날을 오늘날은 그런 것을 이단으로 규정하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그 사람들만 유혹된 사람들만 거기에 빨려 들어가지요. 근데 온 세계교회가 난리가 났어요. 그날 기다리고 밥도 먹지 않고 기다리고 예수님이 재림한다 그러고 교인들이 전부 나가서 하늘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오시기에는 뭘 와요? 예? 해만 뜨고 해만 지고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예. 성경 교리를 바로 가지고 이단이나 세속 철학이나 타 종교나 이걸 역공한다는 것이 교회를 지키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사도신경이 뭐냐 그러면 그때 당시 이단을 구분하는 신앙 고백으로 기준을 삼았다는 겁니다. 자, 다시 오리겐으로 들어가서요. 오리겐이 그렇게 가난과 싸우면서 저술에 힘을 썼습니다. 철학을 헬라 철학을 방법론으로 도입하는 변증 신학자가 될 수 없었던 것은 신플라톤주의. 아까 신플라톤주의는 동방의 미신을 신비주의를 도입했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 사람을 신플라톤주의자의 그 아버지격인 그 다음에 사카스 이거 이렇게 됐습니다. 가만 여기다가 그래야 되겠어요. 사카스 이 사람에게서 신플라톤주의 자기 신학의 아버지예요. 이 사람에게서 배웠기 때문에 그래요. 오리겐이. 그래서 제가 조금 이제 하나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저는 처음부터 예수 믿을 때부터 뭐냐 그러면 이 자유주의 신학, 세속주의 철학 이거하고는 아주 극과 극을 달리였던 거예요. 그냥 친구 따라서 교회 나가고 그냥 세상도 좋고 교회도 좋고 그냥 재미로 교회 나가고 그게 아니었어요. 17살 때 이웃집에 할아버지가 세상 떠났어요. 근데 그 죽음이 인생의 죽음이라는 개념이 제 마음속에 파고들었어요. 왜 사람이 죽느냐? 그의 죽음이 나의 죽음으로 연결되어 왔어요. 전이 되어 왔어요. 난 당시에 나이가 어렸기 때문에 10년, 20년, 30, 40, 50, 60, 70 오래 살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그래도 아직도 살 날이 남았구나.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우리 아버지를 보니까 우리 아버지가 저하고 40년 사이예요. 우리 아버지가 많이 얼굴이 주름살이 생기고 뭡니까? 머리가 희끗희끗 돼가는 것을 봤어요. 그러면 나도 언젠가는 우리 아버지처럼 되고 죽을 날이 닥쳐 오지 않겠느냐. 쉽게 말해서 이랬습니다. 여러분, 인생은 태어났다 그러면 이미 사형 선고가 확정된 날짜가 정해져 있다 그 말이에요. 심각한 문제입니다. 죽는 날
나만 모른다 그 말이에요. 엄청나게 고민이 돼가지고 세계 사상 전집을 고등학생 때 뭐 알겠어요? 어린 것이 인생이 뭔지를 아무것도 모르는데 가서 서점에 가서 인생의 철학 인문, 종교 철학 이런 책들을 갖다가 이렇게 읽기 시작했어요. 근데 오래전에 재작년인가 3년 전인가 그 책의 가격을 누렇게 변해버렸어요. 이 책이. 근데 가격을 보니까 650원이더라고요. 그때 당시에 650원의 가치가 얼마인지 모르지만 그 두꺼운 책이 650원이었어요. 그걸 사다가 읽는데 처음에는 너무나도 마음이 흡족해요. 인생 문제가 나오니까. 근데 읽어갈수록 혼동돼요. 예? 죽음의 문제를 해결한다는 말이 하나도 없어요. 이상한 말만 나와요. 그 어려운 철학적인 용어를 사용해서. 근데 그 저자가 누군 줄 알아요? 보니까 에밀 브루너예요. 브루너. 요 자유주의 신학자의 이 얘기를 들은 사람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신학을 공부한 사람은요. 근데 그때 당시에는 이거 자유주의 신학자인 줄 모르고 읽었어요. 읽다가 짜증이 나니까 이 책을 확 팽개쳐버렸어요. 그런데 죽음의 문제가 중요하지 않아요? 내 자신도 모르게 다시 책을 집어다가 읽기 시작한 거예요. 아무리 읽어도 이해가 안 돼요. 그래가지고 어느 날인가 그 추운 겨울날 저의 사는 뒷동네는 시냇물이 흐르고 시냇물가에서 저녁 식사를 끝나고 헌누더기를 뒤집어 쓰고 시냇물을 바라다보고 거기 가서 그 차가운 돌 위에 앉아서 시냇물아 너는 이 땅이 생기고 흘러가는데 내 물속에 시냇물 속에 인식이 있으면 내가 10년쯤 죽었다가 너 시냇물하고 나오고 죽은 후에 이 얘기를 한번 대화를 나눠봤으면 어떻게 했느냐. 죽는다고 생각하니까 눈물이 쭉 흘러요. 젊은 애가 죽음을 생각하고 운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근데 여러분 그때 당시는 그걸 내가 하는 줄 알았어요. 내 자신이. 근데 그것이 사실상 성령의 역사였어요. 성령이 죽음이란 것을 어떻게 깨닫게 하기 위해서 죽음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한 이 전초전 공작을 꾸미고 있었어요. 성령께서. 그래서 그렇게 눈물이 흐르면서 갑자기 저 교회에서 수요일 밤에 예배를 알리는 종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땡그랑 내일 학교가 끝나고 교회 목사라는 양반을 찾아가서 죽음이 뭔가를 한번 물어보자. 반가워. 학교가 끝나고 교회 갔네요. 가서 목사님을 보고 지금까지 죽음에 대한 얘기를 쫙 말씀드리고 나서 목사님 죽음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너무 쉽게 간단하게 그 해결하는 방법이 있어. 죽는 거 아무것도 아니야. 그 제 마음속에요. 보통 사람 같으면 모르죠? 가슴에 와서 확 이렇게 큰 뭉치가 와서 저를 때리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었어요. 그러면 죽음을 해결하는 방법을 알려주시오. 아담의 죄부터 얘기해요. 이해가 됩니까? 아담이 죄로 말미암아 내가 왜 죽어요? 왜? 내가 이렇게 부모로부터 태어나서 이렇게 살고 있는데 그거하고 무슨 연관이 있느냐? 이해가 안 돼요. 한 30분 쫙 말씀을 해주시고 나서 성경을 읽어야 돼. 앞뒤 한 7페이지, 10페이지, 뒤에 한 10페이지 떨어진 그건 성경을 어디서 찾아? 여기저기 찾던 옛날에는 그 성경 한 권 얻기가 힘들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요. 그 성경을 찾아가지고 가서 읽어봐라. 근데 집에 와서 성경을 읽는데 보세요. 영생이란 말이 나와요.
내 영혼을 죽이는 자를 두려워할지언정 육신을 죽인 자 두려워하지 말라. 마태복음 10장이 탁 나오는 거예요. 죽는 문제가 철학책을 그렇게 읽어도 그 문제가 한마디도 안 나오던 것이 성경을 읽으니까 죽는 문제가 나온단 말이에요. 제 마음을 확 사로잡은 거예요. 예? 제가 예수 믿는 동기가 바로 그거였습니다. 누가 전도하는 것도 아니었어요. 그런데 보자고요. 성령께서 저를 인도하기 위해서 그 마음을 주고 오늘까지 이끌어온 거예요. 참 생각해보면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저는 성경을 반대하거나 하는 세속 철학이나 다른 종교나 인간의 뭐 윤리 도덕 이거는 나에게는 전혀 상관이 없었어요. 죽느냐 사느냐 하는 문제로 가지고 고민하기 시작한 거예요. 혹시라도 이 중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 이 중에 젊은 사람들이 있습니까? 20대 30대 여러분 반드시 죽습니다. 제가 미국에서 목회할 때 어느 집회를 인도하러 갔어요. 청년 집회, 연합 집회를 했습니다. 죽는 문제, 사는 문제를 얘기하니까 설교가 끝나고 나서 그들이 그러다. 우리는 아직도 살 날이 많은데 왜 죽는 문제 얘기합니까? 그 얘기 빼시오. 그리고 제가 걸어가는데요. 어떤 학생이 여기 있잖아요. 이 옷 뒷자락을 잡아 끌고 하는 말이요. 이래요. 그 죄라는 얘기 좀 얘기 안 했으면 좋겠다고 그래요. 아니 사람이 죽는 문제가 죄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데 죄라는 문제를 얘기를 안 하면 좋겠다니 그러면 성경 얘기하지 말라 설교하지 말란 말하고 똑같아요. 보십시오. 어떤 경우라도 사람은 이렇습니다. 스승으로부터 배운 걸 못 버려요. 근데 처음부터 저는 그렇게 예수 믿었고 처음부터 성경대로 믿어야 한다는 보수신학을 공부하고 미국 가서도 10년 이상을 또 그런 분들에게서만 공부를 했어요. 저는 그것이 누가 어떤 사람이 저를 보고 19세기 사람이라 그러더라고요. 좋습니다. 19세기 사람, 18세기, 9세기 사람 좋습니다. 문제는 뭐냐? 성경대로냐 아니냐가 문제예요. 믿음을 가질 바에는 성경대로 믿어야 될 거 아니에요? 예? 만약에 여러분이 음식 속에 박테리아가 들어있다 안 보여요. 근데 박테리아가 들어있다는 것을 알고 약간의 박테리아가 들어있고 약간의 균이 들어있다는 걸 알고 먹을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음식을 깨끗한 음식을 먹어야지요. 성경대로 영의 양식을 우리가 받아 먹어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요 신플라톤주의 철학을 배웠기 때문에 오리겐이요 헬라 철학과 성경대로 믿는 기독교와 혼합된 신학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상한 게 있습니다. 위에 두로 있죠. 두로 팔레스타인에 가면 두로 감옥에서 잡혀 들어가지고 극심한 고문을 받다가 253년에 순교했어요. 내가 참 생각하는 게 그래요. 헬라주의 사상을 가지고 있으면서 어떻게 순교를 했느냐. 아직도 그 숙제는 안 풀려요.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요 두 사람만 했습니다. 두 사람만. 그 다음에 라틴 교부들을 하겠어요. 라틴 교부들. 208페이지 보세요. 208페이지. 라틴 교부들. 첫째가 터툴리안이에요. 터툴리안. 터툴리안은 삼위일체를 정립한 분입니다. 근데 이분은 헬라 철학이나 이교도 사상을 가지고 기독교에 도입하는 것을 반대했어요. 그러니까 알렉산더 교부들은 회색주의 변증이 학이고 알렉산드리아 교부들은 알렉산드리아 이 반대로 라틴 교부들
라틴 교부들은 순수한 예? 기독교. 즉 요거는 저 시간에 말씀드려도 요거는 회색주의이고 요거는 백색주의예요. 백색주의. 예? 기독교를 변증하면서 헬라 사상을 도입한 거고 기독교를 변증하면서 성경대로 하자 그 말이에요. 예, 서론적으로 제가 말씀드리겠어요. 제가 목회하면서 전도를 해보니까 이런 게 있더라고요. 다른 사상을 가지고 세속 철학을 가지고 다른 문학을 가지고 세속 문학을 가지고 또 어떤 다른 이념을 가지고 기독교하고 접착점을 만들어 가지고 이 얘기하는 사람하고 대화를 하면서 그에 동조하면서 교회 안으로 이끌어 들이니까 안 돼요. 해보세요. 내 거짓말인가? 안 돼요. 근데 전도할 때는 이래요. 당신이 생각하는 거 틀렸습니다. 오직 예수만 믿어야 구원했습니다. 삼일째 하나님 아버지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것만이 참 하나님입니다. 그렇게 해야 오히려 전도가 돼요. 여러분 경험해 보셨어요? 해보세요. 해봐. 이거 참 만약에 제가 오렌지를 샀어요. 보니까 썩은 게 있어요. 썩은 거 그거 한쪽을 돌려서 잘라내버리고 썩은 거 없는 것을 먹어라. 그렇게 말해야 되죠. 근데 썩은 게 있으면 썩은 거 있지만은 옆에 붙어 있는 것이 새 것이니까 그냥 함께 같이 연합해서 잘 섞어가지고 소화가 잘 되도록 썩은 것도 이렇게 잘 조리해가지고 먹어. 그렇게 말한 사람이 있어요? 기독교만이 하나님이고 구약 읽어보십시오. 다른 신은 완전히 100% 다른 신은 배제했어요. 예? 오직 우리 여호와 하나님만이 하나님이라 참신이라 그렇게 고백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그 신을 그러니까 10계명을 보세요. 1계명 2계명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섬기지 말라. 우상을 섬기지 말라. 형상행도 만들지 말라. 철저하게 이 노선에 서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게 변증하기예요. 변증하기 뭐 어려운 것 같아요? 간단해요. 간단한데 왜 어렵느냐? 쓸데없는 말을 가지고 아주 교묘한 말을 가지고 이걸 철학이라 그러고 들어오고 이걸 이념이라 그러고 들어오고 문학이라 그러고 들어오고 그러니까 문학도 기독교 문학이라고 해야 돼요. 예. 들어오니까 이것들이 이상한 말을 쓰니까 골치 아파요. 왜 골치 아픈가 보십시오. 사도행전 7장 한번 보세요. 사도행전 7장. 17장. 10절 이하에 보세요. 17. 가만히 있어 보세요. 10절, 17장 10절 있습니다. 11절 있습니다. 11절. 베레아 사람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보다 더 시사적이 있어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런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좋습니다. 그런데 조금 내려가 보세요. 몇 절? 가만히 잠깐요. 15절. 바울이 인도하는 사람 데리고 아덴까지 이르러 바울에게서 신라와 아덴에는요 헬라 철학자들이 많았습니다. 바울에게서 신라와 디모데를 데리고 속히 오게 하라는 명령을 받고 떠나니라 해놓고 바울이 아덴에서 저희를 기다리다가 온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이 분하여 17절 보세요. 회당에서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또 저자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을 왜 그러냐면 그 저자가 아덴의 저자가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이 뭔 줄 압니까? 그룹이 모여가지고 헬라 철학 연구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때 당시에. 근데 18절에 보니까 보자고요. 어떤 에피쿠레오, 에피쿠로스라 그래요. 그 다음에 스토아 철학이라 그래요. 에피쿠로스 스토아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할세 그랬어요. 그 모이는 장소에서. 예. 혹은 이르되 이 말장이가 무슨 말을 하는가 아느요 하고 혹은 이르되 이방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니
이는 바울이 예수와 또 몸의 부활을 전함을 인함이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거리에 모인 저작거리에서 모여가지고 논쟁이 벌였는데 헬라 철학자들 에피쿠로스 철학과 스토이고 철학자들하고 논쟁이 벌어진 거예요. 그러면 에피쿠로스 철학과 스토이고 철학의 개념이 뭐냐 그러면 헬라 철학의 개념이 인생론을 논하는 철학이라고 말입니다. 인생론을 논하는 철학은 뭐냐 그러면 이렇습니다. 천문학, 과학, 음악, 의학 이런 것들을 어떻게 인생이 편하게 살 수 있고 즐겁게 살 수 있고 뭡니까 인생을 엔조이하면서 살 수 있는 것을 연구하는 철학이 스토 에피쿠로스와 스토이고 철학이에요. 예. 근데 그 속에는 자기들의 마음을 편하게 하기 위해서 신을 섬기는 개념이 들었어요. 그게 우상 섬기는 거. 그 이방신들을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보세요. 이 사람들이 철학자이지만 이방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했잖아요. 그런데 자기들은 이방신들끼리 서로 다투는 철학 개념을 가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을 보고 되레 자기들도 이방신들의 신비주의가 들어있는데도 불구하고 뭡니까 이방신들을 전하는 사람이냐 아니냐 사람이 아닌가 의심했단 말입니다. 사도 바울을 보고 로마 교황청이란다. 그 로마 황제실에 가면 당시에는요 수백 가지 수천 가지의 신들이 들어있어요. 우상의 형상들이. 왜 그래요? 세계를 지배하는 각 지역마다 가지고 있는 신들의 우상 형상을 다 갖다 놓고 있었어요. 로마 황제실에요. 그런데 보십시오. 19절 보십시오 한번. 붙들어 가지고 아레오바고로 가며 말하기를 우리가 너의 말하는 이 새 교가 무엇인지 알 수 있겠느냐? 내가 무슨 이상한 것을 우리 귀에 들려주니 그 무슨 뜻인지 알고자 하노라 하니 그 다음에 21절 모든 아덴 사람과 거기서 나그네 된 외국인들이 가장 새로 되는 것을 말하고 듣는 위에 달리는 시간을 쓰지 않음이라.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에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성이 많도다 설명하고 종교적 개념으로 들고 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신의 문제를 설명했어요. 근데 조세푸스의 역사를 보게 되면 여기에서 예수 믿는 사람이 몇 사람 없었어요. 근데 이 사람은 지적 수준이 높은 사람들이에요. 근데 여기에서 감독들이 나왔다 그랬어요. 후에. 예? 변증학은 뭐냐? 지적 전도를 하는 것이 변증학이에요. 근데 특별히 지적 전도를 어떻게 하느냐? 그냥 선포에 끝나는 전도가 아니라 논리적 설명을 통해서 전도하는 것이 변증학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변증학을 연구해야 이단들을 꺾을 수 있고 철학자들을 꺾을 수 있고. 제가요 변증학을 연구하기 위해서 철학을 공부한 그 석사학위를 가지고 철학의 석사학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하고 좀 사적으로 만나서 이렇게 대화하는 시간을 좀 가졌어요. 파고 들어가지고 헬라 철학과 중세 철학과 그 다음에 근대 현대 철학을 전부 나눠서 좀 구분해서 아퀴나스 그 다음에 고대 철학은 밀레토스 학파 그 다음에 소크라테스 특별히 아리스토텔레스를 많이 공격을 했어요. 제가요. 예. 그렇게 하고 중세에 들어와서는 아퀴나스 철학을 막 많이 공격을 했어요. 그것이 뭐냐 그러면 나미랄리즘이냐 리얼리티냐 실제론이냐 유명론이냐 하는 문제를 막 파고들었어요. 그리고 현대 철학에 와서 허무주의를 배경하는 실존주의 철학을 막 파고들었어요. 그니까 날 보고 뭐라 그런 줄 알아요 마지막에? 그건 모르겠습니다. 몰라요. 나도 철학을 7년 공부했지만은 이 철학의 개념에서 나에게 오는 마음에 확실히 자리 잡은 철학이 없습니다. 그렇게 말해요. 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식해도 기독교 사상이 바로 들어가. 간단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 그걸 확실히 가지고 이걸 그냥 직설로 찔러버려야 돼요. 그냥 무슨 놈의 철학이냐 인생 철학이.
당신 그렇게 사는 걸 가지고 죽음을 해결할 수 있어요? 제가 불교인하고 논쟁을 또 벌였습니다.辩證을 하다 보니까 이런 사상적인 논쟁을 많이 해요. 딱 물었어요.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하나님, 당신도 하나님 말하고 우리 하나님 말하고 다 같은 하나님인데 뭐 그러냐고. 그런 말 나에게 하지 마세요. 간단히 얘기하겠습니다. 죽는 문제부터 들어가십시다. 당신 죽는 문제를 해결했습니까? 탁 맥히는 거예요, 이 사람이요. 오늘 죽으면 당신이 어떻게 말하겠어요? 하나님에게 신앙 고백이라는 말을 하지 않겠어요? 죽음을 해결하기 위해서 내가 내 자신을 보고 스스로 한번 물어보세요. 오늘 죽는다면 대답하세요. 대답 못해요. 근데 말을 자꾸만 돌려요. 마음에 평안을 얻고 안심되게 살고. 그놈의 평안 안심이 뭡니까? 예? 오늘날 기독교 중에 이런 사상을 가진 사람들이 덜 있죠. 예수를 믿은 마음의 평안을 가지고 수양하면서 살고 얼마나 좋냐. 그런 게 아니에요. 기독교는요. 스토아 철학은요. 그들이 그렇게 평안을 추구하지만 그러면서도 그들은 그 철학 사상의 책을 읽으면 이렇게 나와요. 스토아 철학도 에피쿠로스 철학도 이렇게 나옵니다. 어떻게 나오냐? 인생은 전투의 존재다. 그렇게 말해요. 왜 그러냐? 그것이 창조의 원리예요. 우리는 피조물로서 범죄했잖아요. 범죄했기 때문에 남자는 가서 땀을 흘리고, 즉 노동이라는 현장은 삶의 전투의 현장입니다. 경쟁에서 이겨야 돼요. 그래야 남보다도 돈을 더 많이 벌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공부를 더 해야 되고, 일도 더 열심히 해야 되고, 땀을 더 많이 흘려야 돼요. 이게 쉽게 말해서 노동은 쉽게 야고보서에 보게 되면 노동을 장사로 말했어요. 저도 지금 장사하고 있습니다. 제가 옛날에 배웠던 걸 여러분에게 말하고 있기 때문에 다 자기의 자원을 가지고 팔아먹는 거예요. 인생이라는 것은 그게 노동의 현장이에요. 예. 그런데 그 노동의 현장을 하루살이로 말했어요. 안개로 말했어요.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안개로 말했어요. 그게 노동의 현장. 1년으로 말했어요. 1년이 뭐예요? 1년 동안 장사를 하면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리라. 예, 너 인생이 무엇이냐? 그렇게 물었어요. 야고보서에. 예?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 삶이 100년, 1000년 산다 그래도 하루살이 인생이에요. 시간적으로 봐서는. 예, 언젠가 그랬죠. 제가 현재는 없다고. 제가 말하는 이 순간 말 딱 하자. 그것이 영원한 과거로 흘러버렸어요. 그러면 시간은 순간의 연속이지 정해놓은 시간의 현재가 없습니다. 오늘 내가 1시간 지났으면 1시간 지났다가 다시가 1시간 전으로 돌아갈 수 있어요? 그러면 1시간 현재로 말할 수 있어요. 현재 내가 겪은 시간은 1시간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실제로 보면 시간론은 그게 아니에요. 응? 성경의 시간을, 그러니까 성경을 보십시오. 잘못 생각해야 됩니다.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 그랬어요. 하루 짧지 않아요. 근데 그것이 천년 같아요. 근데 천년을 지나놓고 보면 그것이 하루 같아요. 예. 참, 성경. 생각하고 또 씹어보고 또 씹어보면 그 진미는요, 근본적으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시는 걸로 그 내용으로 귀착됩니다. 예. 그런데 터툴리안은 이랬어요. 다 여기로 들어갑니다. 터툴리안. 약간 이제 설교 비슷하게 나오지만은, 이게 설교에서 나온 내용 비슷하지만은, 자, 보십시오. 자, 보시겠습니다. 터툴리안은 이랬습니다. 208페이지 밑에서 둘째, 셋째 줄. 계시에 읽습니다. 계시에 상관없이 이방인들이 참된 종교의 인식 안으로 들어온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오직 성경 계시, 성경 말씀을 영의 양식으로 받아들여야 된다 그 말이에요. 아주 간단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가 한 말을 들어보겠습니다. 이 209페이지에
아덴과 예루살렘 무슨 아까 저 성경 아덴 나왔지요. 거기에는 이 스토이고 철학이나 에피쿠로스 철학자들이 거리에 모여가지고 저작거리에서 계속 논쟁의 장소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말했어요. 아덴과 예루살렘이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가 말한 겁니다. 아카데미와 교회와 무슨 일치점이 있느냐? 고 반문했습니다. 이것이 어디에 나왔냐면 데 프라이스크립티오 해가지고 기독교회사에 김희환 박사님이 지으신 책에 나와 있어요. 그 내용이요. 그리고 기독교는 일상적인 지혜 문제를 다루는 것이 아니고 평안을 살기 위해서 즐겁게 살기 위해서 인생의 지혜를 어떻게 사용하느냐 그게 아니고 죄의 문제를 다루는 것이 기독교다 그랬어요. 예. 자, 두 번째로 터툴리안 했습니다. 두 번째 키프리안 얘기하겠어요. 키프리안. 그러면 이 사람은 300년의 세상을 떠났다는데 태어난 날짜를 몰라요. 예? 키프리안. Y입니다. Y. 키프리안. 터툴리안의 뒤를 이어 키프리안은 249년부터 258년까지 칼타코의 감독으로 일하면서 박해와 분열주의자들의 방해를 잘 견디면서 업무 수행에 충실을 기하였다. 그는 끝내 순교했다. 제가요 교부들을 신학을 읽으면서 느끼는 건요 거의가 다 순교했어요. 예. 오늘날도 한국 교회가 만약에 300년 동안 길고 긴 300년 동안에 간헐적으로 늦춰졌다가 당겼다가 늦춰졌다가 당겼다가 그렇게 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순교한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느냐? 잠깐 동안에 몇십 년 동안에 우리 한국 교회가 많은 순교자를 냈잖아요. 그 핏값으로 우리 한국 교회가 이렇게 성장했어요. 근데 한국 교회가 자꾸만 타락해 간다는 아우성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북한의 저 사악한 아주 악독한 저 주체 사상이 우리 한국 교회를 훈련시키는 몽둥이 역할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생각을 해요. 그저 편안한 것만 찾는 것이 기독교를 부흥시킬 수 있냐? 그건 아니에요. 미국에서 공부하면서 느끼는 게 있습니다. 미국에는 보수주의, 성경대로 믿는 보수주의 이념의 영역과 자유주의 이념의 영역과 불신자들의 세계 이념의 영역이 너무 극과 극이에요. 동성애 문제가 나오는데 한국에서는 동성애 문제를 가지고 미국에서 어쨌다 그러니까 한 지역에서 일어난 사건을 가지고 미국 전체로 말해버려요. 근데 미국은 그거 아닙니다. 예. 어떤 때는 이래요. 남부 지역에서 어떤 사람이 총을 가지고 수년 전이었어요. 오래전 몇 년이 된지를 제가 잊어버렸어요. 그 지역에서 총을 가지고 병원의 의사들을 쏴 죽여버렸어요. 왜 그래요? 낙태 수술하는 병원에 가서 사람의 생명을 죽인다고. 너희들도 사람의 생명을 죽이기 때문에 나도 깨우침을 주기 위해서 너희들을 죽여야 되겠다고 의사를 쏴 죽여버렸어요. 그런데 1980년대에 샌프란시스코 시장이 있었어요. 시장이 대낮에 이 권총으로 사살을 당했어요. 왜 그래요? 동성애자였어요. 동성애자는 동성애의 삼각관계가 생기잖아요. 자, 여기는 A라는 사람이 있어요. 여기 B라는 사람이 있어요. C라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 사람과 이 사람과 동성애 사랑을 했어요. 근데 C가 끼어 들어왔어요. 그래갖고 이 사람하고 관계가 있어요. 그러면 이 사람이 이
투기심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면 양성애자들보다도 7배 정도가 투기심이 더 강해요. 동성애자들은 죽이려고 하는 마음이 무섭습니다. 로마서 1장 26절 읽어보세요. 그들이요. 한번 찾아보세요. 로마서 1장 26절요. 네. 이를 인하여 하나님께서 저희를 부르신 부끄러운 욕심 뭐냐면 동성애입니다. 내어 부르실 수 있고 여인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꿨으며 영리로 쓴다 그랬으니까 여자들끼리 동성애하는 거예요. 이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인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불끓다며 보세요. 정확하게 나오지 않아요? 남자가 남자로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예? 아주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저희 그리 때문에 상당한 복을 받으니라. 28절 또한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서 합당치 못하였으니 자 보세요. 이게 나옵니다. 29절 보십시오. 불의, 추악, 동성애자들입니다.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순수군한 자. 동성애자들은 모이면요 자기들끼리 말하는 것이 이 보통 사람하고 자기들끼리 모여서 엄청나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직장에 한 두세 사람 동성애자가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그 회사가 일을 못해요. 그거 아세요? 그 다음에 30절 보겠습니다.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의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자랑이 뭔지 압니까? 동성애자들은 자기 동성애를 엄청 자랑합니다. 부끄러움을 몰라요 이것들이. 내가 이것들이라 그래서 좀 인격을 가진 사람이 이것들이라 그래서 그런데 부모를 고액한다 그랬어요. 부모가 하지 말라 그래도 부모를 이 사람 동성애자들이 부모 때리는 거 봤어요? 막 때립니다. 그래서 30절 보세요. 우명한 자요, 배악한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자, 보이 됐어요. 그런데 샌프란시스코의 시장이 동성애자였어요. 삼각관계가 이루어졌어요. 그래가지고 대낮에 백주에 가서 권총으로 삼각관계가 이루어지니까 권총으로 사살해버렸어요. 무섭습니다. 그런데 캐롤라이나 같은 데 가보세요. 동성애자가 그러면 발도 못 붙여요. 예. 미국이란 나라를 단편적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자, 시간이 거의 다 돼서 다음에 키프리안을 이제 계속해서 하도록 하고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정말로 하나님 말씀대로 믿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는데 우리의 육신이 연약하여서 살겠다고 100번 다짐하고 1000번 다짐하고 10,000번 다짐하면서 때로는 실수를 하고 우리의 욕심에 이끌려서 하나님을 버리는 신앙생활을 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하루에 12번도 더 범죄하는 저희들을 용서해 주시옵시고 성령의 강렬한 비침을 통해서 저희 심령이 날마다 새로워지며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며 우리의 방향 전환이 오직 초지를 관찰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